오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은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을 살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살려요. 말이 살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좀 있어요. 그래서 빚이 있어서 제가 말로써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갚아줄게. 그래서 여기서 5천만 원라고 말하면 5천만 원을 제가 안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죠? 실제로 5천만 원까지 줘야지.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말 자체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권능이 없어요. 그잖아요. 행동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행동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그 말이 기능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권능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처럼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과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분의 말씀은요, 어떤 권능이 있냐? 모든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을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여기에서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성경으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아주 위트가 많으세요. 무슨 위트가 많냐면 우리는 육신밖에 모르는데 육신적인 사람한테 자꾸 영적인 것을 꼭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헷갈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헷갈립니다. 빵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구절을 보시면 먼저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게 구약에서 인용된 거구나. 신약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니구나. 이미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역시 둘째 사망에서 살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뒷배경은 우리가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 받을 때. 우리 정영군이 아주 잘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정영군은 수요일 예배 꼭꼭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사실 원래 잘해서 그런 거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정말 배고플 때 딱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뭘 하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신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을 해요. 아주 치사, 제가 전문 용어 써서 치사 빤스입니다. 역시 저희 세대만 아는 말인가 봅니다. 정말 치사해요. 어떻게 약점만 찾아. 그러니까 또 저희 때는 그런 말 잘해요. 때린데 또 때린다. 때린데만 골라 때린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재미없죠?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아주 치사하게 사람들의 약점을 골라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바닥일 때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한 다음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뭐 굉장히 공복 상태로 뭐 내일 검사다 그러면 요도 시간 공복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정말 진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탄을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로 그들을 사탄을 쳐부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그를 무찔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 유혹받았을 때 어떤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칼은 뭐예요? 우리의 검. 사탄과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이 인용을 했을 때 사탄이 물러간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보면 막 이렇게 마귀 쫓는 목사들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막 저런 말 다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상한 뭐 행동 같은 거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몸도 아프고 또 몸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아픈지 아십니까? 이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몸이 이게 유통기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에는 이제 완벽하지 않게 됐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몸도 아프고 세상에 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제가 이걸 좀 보여주면서 해야지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5번 보시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돌로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무찔렀죠. 6번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맞고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그래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에 의해서 원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탄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욕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욕할 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 죄가하지 않았어.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사탄도 무찔러야 되지 않냐.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양자 삼아져야 돼요. 그렇지 전에는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70년, 80년이 우리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테스트 기간이에요. 우리 정영군이 수능을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70년, 80년이 이 세상 삶은 그냥 테스트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보시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안 한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한테 받고 나서 하나님 욕하면 안 돼요.
다 그게 사탄이 준 건데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핑계를 하나님께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한글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 사람을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것도 시험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유혹이라고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데 성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 테스트를 시켜요. 그건 또 프루브라고 나왔습니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8번 욕심이 많아 사업 확장하고 보증 쓰고 과로하고 과음하고 사기당하고 욕심이 그들을 지배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에 의해서 욕심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막 정말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그걸 남을 탓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사업 망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욕심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증 쓰시고 이런 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또 보시면요, 4장 4절에 빵이 나왔어요. 빵에 대해서 좀 볼까요? 빵은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죠. 그래서 의식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식입니다. 먹는 거죠. 빵은 이 땅의 삶에는 절대적이나 영원한 삶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오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 둘째 사망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빵이 아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 때문에 너가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병이어로 통해서 기적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엄청 해가지고 5,000명, 한 번은 5,000명 먹이고 한 명은 7,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빵 먹으니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가룟 유다가 돈가방 때문에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빵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뿐이었다.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기에 물질 같은 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빵이 아니다. 우리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4번의 말씀을 하시면 4번 보시면 이 세상의 삶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오는데 거기에서는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이 된다. 5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를 초점을 맞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육신으로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또 말씀의 권능에서 볼 때 또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해서 마리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카톨릭이 그냥 신격화한 거지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축복받은 여자죠. 근데 이 축복받은 여자 또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 거지
그 여자가 복받은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시작. 그런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자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게 이르되 당신을 뵙기와 당신을 반드시 보기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복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송영진님 같은 경우에 정한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참 잘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정한군 보면서 차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야, 저 사람의 부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죠. 우리가 참 이렇게 죄송해요. 정영군에 대해서도 깜빡했네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깜빡했어요. 관심이 없나 보죠? 그죠. 정영군 부도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잘난 아들, 잘난 자식들을 보면 그 부모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참 저렇게 예수님 같이 대단한 분을 저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영원한 걸 또 말씀하시는데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저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저 아들이 저러는데 저 어머니는 얼마나 잘났겠어.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는 저렇게 부러움을 받는 삶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누가 복이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28절 다음 구절이죠. 시작. 그런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복,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가 간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낳았다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마리아도 예수를 낳아서 이렇게가 아니라 믿어서 복이 있다라고 했고 4번 보시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영원한 세상,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너네들에게 뭐가 득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번 보시면요. 누구나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믿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복음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뭐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은 듣지만 참 믿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 양산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6번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말씀을 지켜 실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실천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여기에 무슨 말이죠? 믿는 것은 칭의 구원이죠. 실천은 뭐예요? 그럼 성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8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는 데 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말은 아주 유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철저히 믿어요. 그래서 참 대단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업, 가족 다 버리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 왔을 때도 그런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버리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왜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래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교주의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다. 교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교주가 말한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9번 많은 유명 목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찾으려 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참 실망스러운 게,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자꾸 이게 해석을, 성경을 있는 대로 해석 안 하고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영적인 거다, 그래서 마음적인 거다, 그래서 천국은 니네가 잘 살고 배부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어라, 헌금 잘 내라, 열심히 출석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개 해봐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좋지 않냐, 그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고 여러분 꼭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게, 특히나 자매님들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매님들끼리 교회 식사 문제예요. 식사 문제 준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슈가. 근데 저희는 그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 이슈가 없을 때 설교하는 게 좋아요. 이슈 있으면 저 목사 이슈 있으니까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이슈 있기 전에 미리 설교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식사 준비보다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고생이 나 혼자 섬기게 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마음을 내래 간구하느라고 하지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만약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르다, 이게 마르다가 동생이 이제 마리아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아니에요. 다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마리아가 8명이에요. 신약에서만. 그러니까 그 어떤 마리아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점심 준비로 많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르다도 똑같아요. 열심히 지금 음식 준비하느니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제 동생 지금 보내가지고 좀 음식 좀 준비 좀 하라고, 같이 좀 해라. 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부분,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택한다고 하잖아, 뺏기지 않겠다라고, 뺏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더 좋은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말씀,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음식 준비는 뭐를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준비죠. 빵이에요, 빵. 그러나 영적인 음식, 말씀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요, 설교 듣는 것을 빼먹고 점심 준비해야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정했어요. 제가 확실히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 준비보다, 음식 준비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배는 꼭 참석을 하는 거다.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3번, 식사 교제는 예수님도 즐겼다. 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식사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음식보다,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번,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은 부분을 택한 것이고요. 5번,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소중하다. 6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설교 시간을 줄이고 타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말씀 줄이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자꾸 세상화 만드는데 가장 집중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게 우진이네 가족도 지금 저희 교회 지금 1년 정도 오셨는데, 다른 세상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좀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한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몇 년 다닌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말씀에 집중돼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제 설교가 졸립기도 하고 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또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의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 프로그램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꼭 듣는 게 중요하다. 7번,
또한 많은 설교에서는 성경 말씀이 없이 세상이 이치만을 설교한다. 지금 오늘날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신문이나 책에서 본 거예요. 성경에서의 그거를 근거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 지금 일본의 지금 지진에 대해서 설교가 토픽이 들어갈 거예요. 딱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하는 말은 일본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받는 거다. 그렇게 그런 설교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확히 성경에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교리를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8번 세상적 이치 사상은 듣기에는 좋지만 무엇도 보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딱 이렇게 세상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그럴 듯하고 내 마음에도 호응되고 그럽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들의 말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 9번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어느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근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예수님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사람의 책으로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었죠. 육신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도서처럼 교과서처럼 이게 뭐 원자와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정영군 같은 거는 좋아하는 거는 잘 설명을 하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뭐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말, 어려운 말, 일반 사람 봐도 못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저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빛 생겨. 그러니까 탁 생겨요. 진짜 뭐 마법사 같아요.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원자 또 원자가 이게 결합된 게 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원자와 분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 없는 건데도 순종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간단한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줘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불구자 일으킬 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좀 말씀으로 다 하는데 일어나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구자 앉혀놓고 여러분이 한만 몇 시간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은 가능했다. 왜 가능합니까? 그분의 이 다리가 불구자가 그 세세 안에 있는 단백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기능이 안 됐던 것이 다 순종해서 완벽하게 고쳐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그것에 순종까지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과부의 죽은 아들 어떻게 살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대단해요.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이런 능력 하나 있으면 저는 대형 교회 금방 만듭니다. 저는 참 이런 거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처럼 맨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새로운 가정 들어오라고 다 줄 서서 올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안 하시죠. 폭풍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까? 여러분 바람 불 때 바람아 불지 마라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얘가 이상해졌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이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순종을 했다. 물 위에 걸을 때도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했어. 그냥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게 가능했다.
또 부정한 영 쫓을 때도 잠잠하고 그에게 나오라. 그 마귀한테 들어가 있는 마귀한테 나와. 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나왔을 때 필요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2,000마리가 들어간 게 뭐예요? 돼지 2,000마리 안에 군단이라는 마귀가 있었는데 어떤 마귀가 한 사람에 있었는데 그게 2,000마리나 됐나 봐요. 이 군단이라는 마귀인데 이게 2,000마리의 돼지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종교 단체는 이 돼지가 필요하구나, 마귀를 쫓으려면 돼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돼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권능에 집중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를 한만 많이 갖고 와도 마귀 못 쫓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가 들어갑니까? 돼지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보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지가 이렇게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돼지 머리가 왜 소머리가 아니라 돼지 머리일까? 그래서 뭐 무당도 돼지 뭐 이렇게 자꾸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돼지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권능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기적이 믿음이 되지는 못해요. 많은 기적을 여기에서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 4번 그럼에도 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준다. 이 기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다음 넘어가시면 그분의 말씀은 어떤 능력까지 있냐면 권능이 너무 커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기까지 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거두시는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지금 떠받치고 있어요? 말씀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만 가능합니까?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이 뭐 교주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은 자연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근데 과학자들은요, 2번 우주의 신비라 말하며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있다. 우주의 신비 많이 들어보시죠? 과학자에 꼭 있는 거예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우주나 자연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거 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신비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들려요?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겠어. 그냥 자연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냥 우주가 알아서 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나 몰라요. 나 몰라. 나 몰라요. 그것은.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말을 해야죠. 이유를. 세상이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 그 과학관에 갔었잖아요. 거기 별들도 막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별이 있는데 왜 있는지는 가르쳐 주잖아요. 저 별에 무슨 별이다는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뭐 사람이 만든 거겠죠. 최초에 만든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는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 피조물이거든요. 우주 만물 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든 건데 그걸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진화는 종교 단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 단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번 보시면 각 행성들이 궤도에서 벗어나 충돌하지 않는 것도 말씀의 권능이다. 진짜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질서 정연한 건지, 야, 충돌을 이게 서로 안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4번, 이 권능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도 정결하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5번 보시면 과학자들의 말에 무슨 권능이 있는가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많이 공부했다고 권능이 있습니까?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든 그런 과학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그분의 작품을 연구해서 원칙을 설명한 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식한 종교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은요, 수천억 년만 지나면 무엇이든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전염병과 천재지변으로 항상 힘들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과학이 어떤 인터넷 보니까 카툰 보니까 과학 발달해가지고 에이즈도 앞으로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감기처럼 에이즈가 낫는다. 그런 것도 카툰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에이즈 잡으면 다른 병 또 안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병이라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진화론 자들의 끝은 평화가 아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 오늘날 인터넷에 이슈가 되는 게 뭐야? 갑질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갑질 시대. 갑질 시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양육 강식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짐승은 그게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약한 걸 지배해요. 근데 짐승이, 우리는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즉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이고 그게 갑질 시대를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정말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다음, 믿어야만 기능이 발휘하는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꼭 믿어야지 그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시작. 또다시 이름에서 그들이 대한 시를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냐.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길은 그냥 안다고만 하면 안 돼요. 믿기까지 해야 됩니다. 꼭 믿어야지 기능이 발휘됩니다. 세상의 1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게 무교라고 말은 무교라고 하지만 믿음은 있어요. 그게 과학이든 아니면 본인 자신의 생각이든 다 믿음은 있습니다. 종교건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 믿음이 있어요. 2번,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3번, 세상의 많은 목사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예수님 왜 아니냐? 이름만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혹시 교회 목사님 이름이 유종남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아는데. 그분 키도 굉장히 크시고 되게 마르시고 교회 꽤 크잖아요. 그러면 그 유종남이 이 유종남 맞습니까? 틀려요. 그죠? 많이 틀려죠? 한참 틀려요. 그죠? 이름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많은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예수님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같은 걸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해요? 교리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리로. 이해되십니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해되시면. 우리는 참 이렇게 소극적인, 내성적인 교회, 참 내성적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꼭 성경과 반대의 교리를 말하는 그것은 같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교리를 보셔야 돼요. 교회를 가실 때 다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교리, 그 교회의 교리를 보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달달하니 돈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각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나가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혼을 누가 그 영혼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영혼을. 근데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영과 혼을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으면 죽은 영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을. 혼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결심하는 거, 그게 다 혼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세상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몸은 하드웨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메인 소프트 OS예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게 여러분 혼이에요. 근데 영이 하나 따로 있어요. 영이 따로 있어요. 그 영은 여러분의 삶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이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고, 이 영이 살아나야지, 다시 한번 살아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우리가 죄 지는 게 아니지,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산 상태로 태어납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다 사탄과 같이 불호수로 들어간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영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뭘로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말씀으로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뭘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리로 해요. 교리로.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성경의 말씀에 무관심은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오늘 교회 가가지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읽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 많이 안 봐요. 성경 구절. 저희처럼 많이 성경 구절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피곤하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집에서도 안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라도 열심히 우리가 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통과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베레아라는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베레아는 어디 있냐면 마케도니아의 서쪽 80km, 해안에서 40km의 그 지역에 있답니다. 이 곳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고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야, 이게 진짜인가? 이거 가짜인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인 거야? 이게 가짜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들을 더 고귀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고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은 거예요. 세상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 근데 성경을 더 공부하는 사람이 더 고귀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매일 공부하는 거 우리가 뭡니까? 매일 공부하는 거. 매일 공부하는 게 바로 학교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 공부하잖아요. 근데 서양의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서양에서 학교가 최초에 세워진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서양의 학교들은 사실 다 크리스찬 학교로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문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영국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다 대학교가 다 사실은 크리스찬 신학교였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육이 다 지금 타락되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말씀대로 고귀하게 성경을 기록을 탐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학교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보셔야 되고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그렇지만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구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공부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뭐 삼창을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것은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 말씀에 더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죽은 이유를 보장해 준다. 여러분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빼모아서 보험에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 보장해 준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장은 절대로 보장 못 해줍니다. 오직 우리의 둘째 사망에서 보장시켜 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